오늘 시간에는 기다리는 아버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다리는 아버지.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려주는 존재.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기다려주는 존재.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기다려주고, 가족이 기다려주고, 교회가 기다려주는 우리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24절까지 말씀은 흔히 말하기를 탕자의 비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청년부들이나 교회 학교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선곡을 할 때 보면 그 탕자가 거렁뱅이 옷을 입고 술이 채가지고 술병을 입에 들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면서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2절로 24절까지 말씀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좋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좋은 아버지의 비유. 우리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또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도 육신의 아버지가 계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신 것처럼 여러분을 낳아준 아버지들도 좋은 아버지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멘. 뿐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도, 여러분의 어머니도 좋은 부모님이신 것 아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21세기 들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추석 명절입니다. 올 추석에도 신문을 보니까 3,200만 명이 대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향을 가는 사람, 또 부모를 찾아가는 사람, 또 고향을 가지 못하고 부모를 찾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는 항상 고향을 그리고 있으며 부모님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멀고 험해도 고향 가는 길은 즐거운 길. 그러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고향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를 만나러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나러 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고향을 가고 싶지만 저 사파선이 가려서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부모 형제 만나러 가고 싶지만 형편이 못돼서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고향은 안식처입니다. 고향은 항상 기다려줍니다. 언제 가도 반겨줍니다. 사랑을 베풀어줍니다. 그러므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또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행복인 것 믿으시 바랍니다. 고향은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사는 곳, 자기가 정든 곳, 부모님이 계신 곳, 고향입니다. 부모님의 품은 인생의 안식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또 사랑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이 그립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에 안기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된 우리에게도 이 땅의 고향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돌아가야 할 참된 본향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 천국이 우리가 가야 할 참 본향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깨달아야 하고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좋은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 사랑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이 좋은 아버지 비유에서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붙잡지 못하는 아버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붙잡지 못하는 아버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작은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올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유산은 죽은 후에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은요, 나에게 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나에게 유산을 먼저 주소서, 그런 것입니다. 유산 달라는 건 뭡니까? 아버지 먼저 빨리 죽으시오,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이 잘못된 것 알고도, 주면 잘못될 것도 알고도 그래도 나눠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 둘째가 그 좋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겠습니다. 이북에서 피난 나와서 알뜰하게 재산을 모아서 자수성가한 한 권사님 계십니다. 권사님은요, 돈 안 쓰고 다 모아서 큰 빌딩을 샀었습니다. 큰 빌딩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하나 있는 자식이 성장하면서 사업을 한다고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말합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 넌 준비되지 않았다. 안 줍니다. 그런데 계속 와서 졸라댑니다. 할 수 없이 어머니 권사님은 빌딩을 팔아서 그 아들의 사업 미천으로 대줍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아들의 사업은 다 망가졌습니다. 돈은 다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빌딩만 없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자 사람이 권사에게 물어봅니다. 그 자식이 하는 사업이 안 될 줄 아셨습니까? 될 줄 아셨습니까? 그 어머니가 그 권사님 뭐라고 말했게?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아니, 안 될 줄 알았는데 왜 그 아까운 자산을 팔아서, 그 귀한 빌딩을 팔아서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까? 왜 주었습니까? 그 어머니 권사님 뭐라고 그럽니까? 네, 주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안 주면 원수가 되니까요. 제가 망할 것을 알면서도 준 것은 망해서 어머니 고생하는 것을 봐야 그 자식이, 내 자식이 효자가 되었기 때문에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고생하시는구나. 청산 가보거려 자수성가해서 빌딩을 만들었는데 내가 망해서 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고생하는구나. 이때야 비로소 이 자식이 나를 어머니로 아는 것입니다. 돈 많을 때는 돈 많은 과부로만 압니다. 빌딩일 때는 빌딩의 주인으로만 압니다. 그래서 돈을 빼앗아가려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자식에게 빌딩을 다 팔아서까지 주어놓고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인격체로 사랑합니다. 또 아들로 바로 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인격체로 믿고 뿐 아닙니다. 또 아들을 정상적으로 살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노예가 아니라 아들로 믿고 사랑한 것입니다. 노예는요, 복종만 있지만 아들에게는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을 줄 분명히 아셨을 것인데, 차라리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안 심어놨더라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고, 범죄하지 않았다면 인류가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좀 심술꾸러기 하나님 아닌가?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아당과는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유이지. 따먹었으니까 저주받았죠. 안 따먹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더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마치 뭐가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자유의지를 주시고 결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는요, 아들의 자유를 존중했습니다. 인격자로서 아들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재산을 다 잃더라도 아들은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주면서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아버지 아들로 바로 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이 나에게 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말할 때 그것을 그대로 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로부터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아버지로 인정받길 원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아버지는 돈 많은 사람이 불과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요,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니라 왕으로만 보았습니다. 그 결과 압살롬은요,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도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그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절 말씀이십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재산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 준다 해도 아들로부터 아버지로 존경받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매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양성함 안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진 인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요, 마귀의 종된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독생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다리는 아버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다리는 아버지. 기다리는 아버지. 누가복음 15장 20절 중반절입니다. 아직도 산과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작은 아들은 잘못 살다가 회개하고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아버지를 찾아온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아버지가 몰골 사납게 돌아온 아들을 먼저 본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집 떠난 자식은 부모를 잊을 수 있지만 떠난 자식 기다리는 부모님은 자식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 떠난 자식을 부모님 항상 기다리십니다. 한문에 보면 부친, 모친 그럴 때 그 친자는 무슨 친자입니까? 친할 친자입니다. 친할 친자. 그 한문의 뜻을 본다면요, 나무목 위에 설립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문을 쓸 때는 설립자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나무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석한다면 나무목 위에 설립자를 쓰고 그 옆에 볼견자를 씁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멀리 떠난 자식을 동구 밖 나무에 올라가서, 멀리 떠난 자식을 언덕 위에 올라가서 자식 오기를 기다리는 모습, 이것이 부친, 모친 할 때의 진짜인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18살 때
시골서 중학교 졸업하고 농사를 짓다가 고등학교를 못 가고 있다가 취직을 했어요. 1958년 8월 4일 제가 서울 처음 학교 다닐 때가 졸업하고 취직하기 위해서 올라온 때가 그때입니다. 1958년 8월 4일 서울 청량리에 와서 무허가 공장에서 고생했습니다. 2달이 안 되어서 이제 고향을 갑니다. 어머니가 거기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동생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내 고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갑니다. 2달 동안 제가 직장생활 얼마나 벌었겠어요. 그래도 양쪽 보따리에다가 우리 어머니 드릴 거, 내 동생 갖다 줄 거, 그래가지고 기차를 타러 서울역 갔어요. 뭐 너무나 많아요. 좌석표가 있는 차가 아닙니다. 만행열차, 좌석표도 없는 차. 불에 도매 갔으면 너무 사람 많아. 힘이 약하니까 충정도 촌놈이 여기 끼웃 저기 끼웃, 너무 사람 많으니까 밀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 근데 그러고 제가 왔다 갔다 당황하는데 벌써 차는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아저씨가 창문을 퍽 열더니 학생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타 이리 타. 창문 열고 타라는 거예요. 탔겠어 안 탔겠어요? 탔지요. 고향 갔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불과 2달도 채 안 돼서 고향 온 아들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겠어요? 신발 신으셨겠어요? 천만에 맨발로. 왜요? 우리 어머니니까. 왜요? 우리 부모님이니까. 왜요? 내가 아들이니까. 기다렸습니다. 난 지금도 그때 그리워요. 지금의 나의 생활보다 차라리 그때 생활이 더 그리워요. 오히려 윤택해. 오히려 기름져요.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시대는요, 붙잡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은 있어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은 사라져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다면 자녀가 혹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잘못 간다 하더라도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여, 자식을 기다립시다. 오기를 기다립시다.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회가 맑고 밝고 환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사라져버리고 살기 좋은 나라, 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린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신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회개하고 집에 돌아와도 아버지 용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모든 죄를 철저하게 먼저 용서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들은 스스로 자기를 아들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졌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품권으로만 여겨 주소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 아버지는 여전히 둘째를 아들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맞습니다. 너희가 악할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 우리를 향해 용서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손을 펴서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찬송가 가사처럼. 그래서 로마서 10장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어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라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했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아버지는
아들의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당시에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인생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아들 되고 기도에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영광 일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현재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잘못을 포기합니다. 부모로 자녀도 서로를 포기하고 서로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는 아들의 제약된 현재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올 아들의 미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재산을 낭비하고 문제를 일으켜도 아버지이고 아들에게 기다린 것입니다. 자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이와 같은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가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몇 천입니까? 1천입니다. 부부는 몇 천입니까? 무천입니다. 형제 몇 천입니까? 2천입니다. 부부는요 서로 좋으면 너무너무 좋아서 아무 천도 없어서 무천입니다. 근데 부부는요 아주 싫어서 딱 돌아서면 아무것도 아니라 무천입니다. 형제들은요 2천입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은 1천입니다. 잘못해도 1천, 잘해도 1천, 죄를 범해도 1천, 못되니 다 해도 1천, 잘해도 1천. 1천은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아들, 잘못해도 하나님 아들입니다. 잘해도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못하라는 건 아니에요. 잘못하면 하나님 아들은 아들인데 상을 못 받아요. 하나님 아들은 아들인데 매를 맞아요. 그러나 잘하면 상급도 있고 상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은혜 베푸시기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말하면 이사야 30장 18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는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영하십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아버지는요 종아리가 보일 정도로 달려나갔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옷을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자들 옷도요 팔까지 다 덮어요. 팔까지 덮인 옷을 입고 나온 아버지가 종아리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뭡니까? 아들을 만나러 온 아버지는요 그냥 앉아있고 그냥 서 있을 수가 없고 달려옵니다. 어떻게 보면요 채통도 없이 달려옵니다. 누구 만나러? 아들을 만나러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종아리를 보이는 것은 천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러 올 때는 달려오는 겁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만나러 올 때 맨발로 와요. 맨발로 달려오십니다. 충청도에서 부인이 맨발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좀 수치스러운데. 근데 집 나간 아들 온다니까, 서울 일하러 갔던 아들이 온다니까
그런 체면 안 보시고 맨발로 우리 어머니보다, 우리의 부모님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더 많이 기다리고 계신 것 믿으시길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는요, 달려가서 그냥 있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허랑방탕을 살아서 추하게 살아서 돼지치고 살면서 냄새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러운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안아줍니다. 안아주기만 합니까? 입까지 맞춰줍니다. 그뿐이 아니라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줍니다. 아버지가 베풀어준 잔치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잔치는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줬습니다.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죄의 옷이 아니라 의의 옷을 입혀준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죄 많은 아들이지만 아버지 편에 돌아오자 의로운 아들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면 영광스럽게 빛나는 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스가랴서 3장 3절로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선사 앞에 서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두 번의 단체는 뭡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말합니다. 가락지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왕의 자신의 반지를 준 것도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 41절로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샘밥 보슬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주님도 우리에게 세상을 통치하고 사탄을 이길 기도의 권세를 주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 또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맞습니다. 18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아를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인 것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잔치는 뭡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발에 자유를 상징하는 새 신을 신겨주었습니다. 아들에게 새 신을 신겨라. 예수님 당시에 노예는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자유인만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돼지치는 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복음의 신을 우리에게 신겨 주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잔치는 뭡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라.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고기는 뭡니까? 비싼 것이 언제입니까? 1년 된 송아지. 그것도 마른 송아지 아니라 살찌고 1년 된 송아지가 참 맛있는 고기입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을 위해서 최상의 최상품을 만들고 최고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대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가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렸다가 돌아온 아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 하나님 천국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 믿으시기
우리 안은 참 본향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잔치를 베풀므로 아들의 새 출발을 모두가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가장 성대하고 풍성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고 해서 다시 오신 예수님은 마구간 오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조용히 오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알게 오십니다. 천군 천사 호령 나팔 불고 친히 강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사람은 우리가 변화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자녀된 우리들을 믿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기다리심 있게 우리가 그 품에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혹시 고향을 못 간다 하더라도 천국 고향은 다 갈 수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38선이 막혀서 가고 싶은 고향을 못 간다 하더라도 혹시 형편이 어려워서 가고 싶은 고향을 못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천국 고향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고향은 돈 없어도 갑니다. 천국 고향은 38선이 막혀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 구세주 신랑 예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항상 기다리시고 또 기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또 예수님께 그뿐이 아닙니다. 부모님께도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최고의 축복받는 좋은 추석 되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21세기 첫 번째만 추석 명절입니다. 알게 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번장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를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가 우리가 주님 만나는 우리들 되게 주옵소서. 영원한 천국 간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매일매일 천국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